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평소에 이 인사를 하였다라면 한 3일 동안 잘 계셨는가 하는 그런 인사였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은 오랜만에 뵈어서 이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에도 뵈었지만 정말 뵙게 되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보게 되니 좋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만나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도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교회에 정말 오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평소 같으면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만, 정말 내 집처럼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프로 예배를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교회 오는 것 막지 않으니까 마음껏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또한 오고 싶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장막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 이 시인, 그 마음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 그리고 정말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오고 싶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의 상황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의 이 배경의 말들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부르거나 시를 지은 것을 고라 자손이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시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 삼킵니다. 이후에 남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이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라, 그 사람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 자손으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역시 고라 자손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지은 시, 그리고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들, 그것을 듣고 또한 함께 찬양하였던 것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 이 찬양을 하였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몇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겪는 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맞서 싸워서 그 반란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예루살렘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도망칩니다. 왜 순순히 도망을 쳤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한 법궤를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사실 다윗과 이 압살롬이 싸우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은 아마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법궤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싸움을 했더라면 분명히 이 법궤가 훼손이 되거나
더럽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에 피가 난자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고, 특별히 법궤를 두고 싸움을 통하여서 법궤가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순순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할 때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신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네 죄 때문에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인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그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되었던 것, 압살롬의 반역인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또한 왕위에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내가 기꺼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러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법궤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법궤를 가져가면 다윗에게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법궤와 함께 한다라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로 모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만 가지고 간다라면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두고 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백은 또한 다음 고백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면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신다. 나를 아예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부르시지 아니하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백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그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시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과 법궤를 지키려고 압살롬과 싸우려고만 했다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만 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법궤도 잘못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말 계속적으로 묻고 또한 물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또한 법궤를 두고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장막을 사랑하여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그 장막을 사모하며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 장막, 성막을 지칭하면서 그 장막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시지 않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은 다 모르긴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더욱더 사모하며 뜨거워졌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로 거리가 멀어지면, 몸이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처럼 교회를 출입하지 않으니 교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을까 봐 사실 두렵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과 멀리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탔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시금 교회에 올 수 있었으니 마음이 멀어졌다라면 다시금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들, 아니 교회에 오지 못함을 통하여서 사모하였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교회에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와 멀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식고 교회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더더욱 사모함으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본문 2절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쇠약하며라는 이 말은요, 끝나다, 멸하다, 소모하다, 기진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죽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막을 사모하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소멸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게 내가
사모했다.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여서 내 몸이 그렇게 아픕니다. 지금 멀리 도망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막에 가까워 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멀어짐으로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아파하고 다윗이 고백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나와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또한 교회에서 방역수칙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하니까 그렇구나, 또 나오라 하니까 교회에 가고, 나오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안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흘러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하여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하면서, 참새도 제비도 그렇게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주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주의 집에 살면서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구나,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집인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면서 이제는 나올 수 있으니 힘써 나오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의 성으로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에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 그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서 기뻐하면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이 교회의 오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시 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복들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며 나오기를 정말 기쁨으로 또한 사모하시면서 다시금 나와서 주의 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